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또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또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시고 승천하시는 말씀이 15절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5절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실 때는 제자들이 아직 성경을 받지 못했을 때이고 또 예수님의 그 위임하시는 그 위임의 내용이 무엇인지 또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제자들은 이 전에 마가복음 10장부터 13장 말씀에 보면은 귀신 한 마리도 쫓아낼 수 없는 그런 영적 무장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사명을 위임해도 과연 제자들이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제 미래에 성령을 받고 장차 준비되어질 것을, 영적인 무장이 되어질 것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제자들에게 사역을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위임하신 사역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일지라도 이제 그들이 변화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부터 서신서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이 완전히 다른 그 이전의 모습과 딴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이 제자들이 그대로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을 제자들이 결국은 감당해 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례는 이 세례를 받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는 결국 이제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정죄를 받는 것인데, 세례는 우리가 내적인 그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적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외적인 그 세례 예식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 세례가 구원은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내적 확신이, 예수 믿는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직 세례를 못 받았다고 해서 구원은 받지 못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이 공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적으로 믿고 확신한 그 진리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공적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런 공적인 선언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도님들도 그 세례받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과 함께 우리가 천국까지 가겠다라는 이런 어떤 공적 확신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는 세례를, 내적 확신이 있으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례는 그냥 꼭 물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으로 물을 뿌리거나 안수할 수 있어요. 세례를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전도 복음 전파하라고 하셨을 때 권능을 주셨어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이 들어와 있으면 또 귀신도 쫓겨나가고, 그리고 악한 영들이 그 사람 속에서 쫓겨나가고. 이것은 단순히 표적이 아니라 복음을 확증할 수 있는 돕는 수단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믿는 자 속에 이렇게 밀려 들어오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빛이 우리 안에 예수 믿을 때 들어옵니다. 그러면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분들에게 안수하고 복음을 영접하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빛으로 들어옵니다. 빛이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생각이나 또 마음의 어두운 것들, 죄악의 어두움들, 또 악한 영의 어두움들이 자연스럽게 쫓겨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으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어두움에 속한 질병도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건은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표적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귀신들은, 악한 영들은 예수 믿는 자 속에서 쫓겨나갈 때 얌전하게 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쓰러뜨리거나 거품을 물게 하거나 소리를 지르게 하거나 한참 반항하고 거부하다가 나가는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두려움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게 되면 다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극히 영적인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빛과 어두움에 속한 것들이 서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확증할 수 있는 불신자들이 예수 믿은 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확증은 방언이에요. 방언. 예수 안 믿던 자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는 아니지만 방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구원받은 확증으로 방언을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방언 이꼴 구원은 아니에요. 다 방언을 말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불신자들에게는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표적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는 것, 그리고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표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표적을 가지고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가 권능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권능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 악한 것들이 쫓겨나가는 현상에 불과한 것이지 복음의 열매요 결과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고, 기도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그 기도하는 사람도 이거는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고, 또 예수 믿을 때 표적이 나타나는 분들도 그거는 다 복음의 열매의 결과라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우리도 지금은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귀신 한 마리도 쫓아낼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할 수도 없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세례를 베풀 수도 없고 표적도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받아야만이 이 세 가지 일을 우리 교회가 완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완성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말씀이 매우 짧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다니 앞에서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사도행전 9장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자주 가셨어요. 예수님이 뭐 갈릴리도 자주 가셨고 또 베다니도 자주 가셨어요. 그래서 전도의 그 근거점이었어요. 베다니가. 이 베다니라는 동네는 그 의미가 곧 가난하고 고통받는 자들의 집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동네였을 것 같고 또 병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를 돕고 사는 그 아마도 그 집에는 마태복음 26장 6절에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이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나병 환자들은 일반 마을에 타울에 같이 살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이 지정한 동네에서 그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아마도 그 베다니 지역이 이 문둥병자들이 사는 지정 타운이 아니었을까. 얼마나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살았겠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 3남매가 그 병든 자들을 많이 구제했어요. 많이 도와줬어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곳이 그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장소도 바로 이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3남매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저녁 식사 장소가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서 참 여러 가지 귀중한 그 복음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곳도 베다니에서부터 출발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다니가 참 그 예수님에게는 의미가 있는 장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마지막에 베다니 근처까지 나아가셨어요.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손을 흔드시며 구름을 타시고 승천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그 가장 요긴한 자리에 우편에 지금 앉으셔서 영적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의 사역과 책임을 우리를 향한 사역을 지금 계속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위로 삼아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명을 위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들에게 표적을 행하고 복음을 확증시켜 드리는 그런 우리 덴버션 장로교회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